하나님께서는 많은 재앙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했어요. 10가지 재앙 중에 벌써 8째, 9째까지 왔습니다. 오늘 재앙에는 어떤 재앙이 등장할까요? 예, 메뚜기. 그쵸? 메뚜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죠? 메뚜기 재앙이 등장하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어떤 재앙이 등장할까요? 흑암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까지가 9번째 재앙이고 그 다음이 10번째 재앙.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조금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메뚜기 사진을 아까 불이 나게 우리 나연 성도가 찾아가지고요. 네, 불 한번 꺼주시면. 저 다 메뚜기요. 이 메뚜기가 이렇습니다. 메뚜기 큰 사진도 하나 있나요? 예, 큰 사진도 있어요. 아까 나연 성도랑 이거 찾느라고 징그러워 죽는 줄 알았어요. 이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래요. 네,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큰 메뚜기라고요. 저 소름 끼쳤어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네,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지면에 메뚜기를 뿌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메뚜기도 이 사람들이요, 어떤 신이었냐면 농작물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해서 셋이라는 신을 섬겼대요. 셋이라는 신을. 그 신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방법으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세요. 왜냐면요, 이 전에 우리 오늘 본문 전에 살짝 보면요, 이 전에가 뭐였죠? 우리 우박. 네, 맞아요. 우박이 후두두두 떨어졌는데 우리 보면요, 우박이 떨어졌지만 밀과 쌀보리가 자라나기 전에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아직 밀, 쌀보리를 먹을 식량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가 우박이 모든 것들을 쓸어간 게 아니라서 안심했거든요. 그거 보고 살아날 구멍이 있네? 이러고 다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였어요. 그러고 이 농작물들을 지키는 셋의 수호신을 다 경배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어서 남아있는 밀과 쌀보리와 모든 농작물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래서 이 메뚜기가 아까 그 큰 거 있잖아요. 저게 다 갉아먹은 거예요. 저게 모든 농작물들을 갉아먹고 저게 사람을 안 갉아먹으면 다행일 것 같아요. 너무 커요. 이만해요. 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흑암 재앙보다 메뚜기 재앙이 조금 더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사실상 흑암 재앙이 더 위험하대요. 지구에 태양이 뜨지 않는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되면요, 며칠 이상의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해요. 지구의 전체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온이 되는 거죠. 흑암 재앙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체험판으로 맛보기 3일만 내리세요. 3일만. 이것도 사실은 태양신 아몬라라는 태양신을 저격한 재앙이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요, 태양신이 가장 짱이었거든요. 그 모든 우상들 중에서 아몬라, 그 태양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믿었어요. 이들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치를 그 마지막 부분에 하신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참으로 징그러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1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저는 한참 동안 이 구절이 난제였어요. 왜냐면요, 바로가 완악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완악하게 했어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뒤에 또 본문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된장이야. 완악하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우린 이런 생각이 들죠. 억울한 거 아니야? 바로는 그러면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거면 이거 과연 바로의 죄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다시 조금 번역을 해보면 조금 더 의미에 맞게 번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었대요.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해지고자 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다. 다시, 하나님이 바로가 완악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막 그렇게 그 길로 달려갈 때 말리지 않으셨다. 우리가요, 굉장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무슨 밥을 먹을지, 어떤 커피를 마실지, 맥심 커피를 마실지, 아메리카노를 마실지, 석류즙을 마실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 드셨어요? 전 아까 못 먹었어요.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할지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건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샛길로 빠지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후드려 때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진짜 몇 안 돼요. 사실 몇 명 되지 않아요.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그 길로 빠져나가면 그대로 죽음이라서 막으시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웬만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당장 아니면 때려 막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 해도 가만 냅두실 때도 있고요. 모든 길을 다 A 아닌 B, 너 무조건 B로 가, A로 가,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지는 않아요. 그쵸?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A 커플이 있고 B 커플이 있다고 저는 약간 좀 연애로 이렇게 예를 드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A 커플이 있고 B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 커플은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요. 서로가 서로를 믿어요. 그래서 인증샷 이런 거 안 보내요. 원래 안 보내시나 봐요. 몇십 통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해. 존중해. 다만 알아서 잘 해줘. 라고 하는 커플이 있어요. B 커플은요, 서로가 서로의 핸드폰에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놔요. 너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곳에 머무르는지, 인증샷, 영상통화 반드시 해. 10분에 한 번 답장하고, 답장 보내지 않으면 내가 찾아갈 거야. 하는 커플이 있어요. 과연 A 커플과 B 커플 중에 누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B도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나 건강한 모습의 사랑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뜨거울 수 있겠지만 그 둘의 관계는 지속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서로가 서로의 목을 잡고 너 지금 뭐 했어? 어디 갔어? 당장 보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니까요. 사랑한다면 신뢰라는 게 따라와요. 그리고 그 신뢰 기반이 생기려면 내가 상대에게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의 필요를 알아채주고, 이 사람이 인증샷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해도 먼저 한번 보내주고, 제 경험담인가 봐요. 저는 이래서 참 신뢰를 참 잘 샀어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엄마가 먼저 부모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 니즈를 충족시켜주면 부모님들이 크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사랑한다면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보고 민감하게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나? 이런 걸 싫어하나?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 관계라고 해요. 그 영적인 관계가 우리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곤두세운다라는 느낌보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좋아하실까, 어떤 선택을 싫어하실까를 늘 마음에 새겨두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를 더 얻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실 걸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어. 라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겠죠.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완악해지는 것을 막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 한 번에 혼나요. 한 번에 혼나거나 하나님이 잡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이 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또 똑같은 얘기지만 기도해야 돼요. 매일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적극적으로 임하실 때도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고 한 발자국 뒤에 떨어져서 그래 너가 한번 잘 걸어가봐 라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내 삶에 적극적으로 임재해 주세요. 개입해 주세요.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이 주관해 주세요 라고 통로를 열어두는 게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통로를 활짝 여니까 하나님이 진짜 적극적으로 막 임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같아. 아, 내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를 빨리빨리 알아채고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릴 때요, 슬슬 오늘 애굽 지역의 분위기를 보니까 슬슬 민심이 변하고 있어요. 전에는 바로의 뜻을 따라서 바로가 하자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신하들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신하들이 막 짜증내기 시작해요.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그 사람들 좀 보내세요 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식량이 지금 메뚜기가 다 먹어버렸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우박이 다 내렸는데 우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스라엘 좀 내보내세요. 신하들이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자, 장정만 60만 명으로 노예를 가지고 있다는 건요, 어떤 얘기냐면 그 나라에 공짜 인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난 국가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짜 인력이 생긴다는 거니까요. 이 인력들을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공짜로 막 부려먹을 수 있는데 내 손에서 놓으면 손해볼 것 같은데 이 공짜 인력들 놔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하는 게 가장 손해를 덜 보는 거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왜? 공짜 인력 잡고 있겠다고 했다가 지금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는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이따만한 메뚜기까지 나왔거든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오히려 내 고집 때문에 이 놓지 못하던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바로는 지금도 이것을 놓지 못해요. 내 고집을, 내 판단을, 내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털어버리라 하셨을 때 털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손에서 놔 하셨을 때 놔야 돼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실 때는요,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손에 있는 걸 내려놔 라고 하세요. 수없이 경험해봐서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우기 전에 항상 하시는 단계는 너 손에 있는 걸 놔. 그래야 내가 너의 손에 채우지 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늘상 이거를 털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놓치는 적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손을 때려서 놓게 하신 적도 있어요. 이렇게 좀 회초리를 휘둘러서, 그러고 나서 비로소 모든 걸 놨을 때 채우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손해보게끔 하고 싶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입니다. 이 바로가 진짜 구질구질한 사람인 게, 이제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만 놓고 가 라고 해요. 애들만 놓고 가, 애들만. 근데 이게 부모님의 입장에서 우리 권사님, 소라 집사님이랑 보라 집사님을 놓고 간다라는 거, 그게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소라 집사님만, 보라 집사님만 놓고 혼자 외국으로 가면 그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니지? 그쵸? 마음이, 그쵸? 바로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애들을 상대로 볼모 잡는 거예요. 어차피 부모는 애들이 여기 잡혀 있으면 멀리 못 가요. 그걸 알아서 애들 두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바로가 굉장히 웃긴 게 저주를 해요. 우리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악한 일이 너희를 따라다닐 거야 라는 뜻이고, 나쁜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해석하면 태양신 라를 의미해요. 라. 우리 아까 봤던 저 라. 다시 말해서 지금 뭐라 얘기하는 거냐면, 애들 두고 가지 않으면 너 태양신이 너 저주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 말대로 안 하면 태양신이 너 저주할 거야 라는 뜻인데, 참 웃긴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여전히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결과가 어땠나요? 그 아몬라는 패망했어요. 흑암재앙으로 인해서. 결국 나쁜 건 다 바로가 가져갔어요. 나쁜 건 다 바로가 가져가고 안 좋은 거, 온갖 것들을 다 가져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바로 왕을 지금까지 9번째 재앙까지 거의 다 봤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10가지 재앙 얘기하고 끝낼 건데,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도 언제든 완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지 바로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상태를 계속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완악함,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하다 하시고 완악하다고 하세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5절인데,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잠언 15장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가장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신이고 유일한 참신이고 창조주시고 그 밑에 우리가 속해 있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교만한 거죠. 주제 모르고 설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참된 목적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처럼 완악해지지 말자라는